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민수기 1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18장 1절에 시작하는 게 좀 다른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까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8장에 있는 내용에서는 뭐라고 그 말씀하고 있냐면 18장의 첫 구절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아론에게 그 말씀하셔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냐면 아론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 제사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레위인을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임무는 뭐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돕게 해라. 그러니까 17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아서 이제 레위인과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도 뽑았어요. 거기서 제사장도 뽑았는데 그 12지파 사람들이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우리는 아니다. 우리도 한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다 지팡이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걸 갖다 놨어요. 지팡이들 다 꺼내가지고 갖다 놔가지고 그 쌍난 지팡이 렌즈 안 열렸을지도 몰라요. 앞에 제일 앞으로 봐야 돼. 앞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이 된 것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과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 중심이냐면 제사장이 중심이에요.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거예요. 뭐냐면 성소에 누가 사람들이 오면 그 성소에 오는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이제 성소를 이제 성막을 지키는 역할, 경비하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려 회당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섬겨 지키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사역,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다 뭘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장로로 아니면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거, 목사로 이렇게 하게 하신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저가 목회자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을 하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셔도 그거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거나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뽑아서 시킨 것도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 말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은 오늘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그 몫을 주세요.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구약에서 5가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낼 때에 거제물이 있어요. 거제물은 태워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드는 거. 들 때 뭘 드냐면 이 다리가 짐승의 다리를 들을 때에 짐승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요. 아니면은 그런 거를 듣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다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디 일을 하진 않고 오직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사장한테 주어서 제사장과 너와 내 아들들이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준다. 그래서 거제물은 다 누구를 주냐면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곡물을 드릴 때에 지성물 중에서 불을 사르지 아니하는 것도 내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제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요제물은 뭐냐면 요제는 이 가슴에 이제 동물의 가슴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요제를 흔들어요. 요동친다 하잖아요.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누구를 주냐면 이 제사장을 줘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같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거고, 또 어떤 걸 주냐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한 해 농사를 지었든지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소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산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누굴 주냐면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절대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너희가 그것을 돕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또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은 뭐냐면 다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대속할 것이니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대속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다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양과 소와 염소는 무조건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하나님 태워서 다 받으셔요. 그런데 사람은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첫사람 그 장자 있으면 그 아들을 한 돈으로 계산을 해서 5세겔을 계산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처음 난 것, 곡식의 처음 난 것 다 뭐냐면 하나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그 출애굽할 때 소산을 애굽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 난 거는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돈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대로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거제물을 그다음에 요제를 드리는 거를 이제 드렸을 때 그것을 제사장들에 주어서 먹게 하고 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드린 것을 이제 제사장들을 주어서 먹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생활을 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몇 명이 안 되는데 레위인들은 이제 22,000명 정도 되잖아요. 레위인 전체가 22,000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수는 60만 명이에요. 22,000명이 60만 명은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이제 모든 소사 이제 그거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이제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10분의 1을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줘서 살게 하는 게 계산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수가 60만 명인데 그 레위인은 22만 명이 2만 2천 명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60만에 10분의 1은 6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자기 60만 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들여서 6만이니까 2만 2천 명 충분히 먹여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들여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는 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주었고 다 나눠 갖게 하셨어요. 이렇게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이렇게 다 나눠 갖게 하셨는데 레위인은 그 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주고 어떻게 했냐면 이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고 이제 그들이 11조를 바층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눠 가지고 어디는 너는 이걸로 갖고 너희는 이걸로 갖고 이렇게 살게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만은 아무것도 안 준 거죠. 근데 레위인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 어떻게 레위인 살게 하셨냐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이들이 성막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요.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레위인은 또 이제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11조를 백성들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걸 중에서 그걸 또 11조를 또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11조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면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죠. 하나님 백성들을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들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인데 백성 12개의 지파들은 땅들을 주어서 살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드리는 그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레위인들은 또 어떻게 살게 하냐면 그 소산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산에 이제 11조를 드린 걸 가지고 레위인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을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이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에는 제사장이 딱 정해졌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수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음부터 또 현재와 또 미래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03장 우리 날 위하여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 직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가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들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곳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더욱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분의 조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그 40년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 열매를 맺고 이들이 아버지 그 소산을 얻을 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직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이 나의 그 힘도 아니요 나의 공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롭게 공급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